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자율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 외치는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정하고 자기 만족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나를 세울 권한도 내 마음대로 허물 권한도 오직 내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 삶이니 참견하지 말라고, 내 기준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오늘날 스마트폰과 유튜브, SNS의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나의 취향과 나의 욕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들며 그것이 곧 진정한 자유이자 권리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얽매이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진짜 자유일까요? 오히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중독과 허무함, 이기주의라는 더 무서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렇다면 자기애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구별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유를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당시 그리스 세계에는 이원론적 철학이 만연했습니다. 이 철학은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지만 영혼만은 깨끗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신령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자유가 있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자유를 부르짖으며 무책임하게 타인이나 공동체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지체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줍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결코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을 끝까지 주장하는 교인이 있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의 자유를 양보하고 내려놓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며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복잡한 사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운전자가 나는 자유인이다, 내 마음대로 달릴 권리가 있다며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아무도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됩니다. 도로 위에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진짜 자유는 언제 주어집니까? 모두가 교통신호라는 규칙에 매여 자신의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권리를 통제할 때 주어집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라는 신호등 앞에서 기꺼이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일주일을 바쁘게 살다 주말이 되면
우리가 가장 누리고 싶은 자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꼼짝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쉬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럴 권리와 자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녀가 다가와 장난감이나 그림책을 들고 놀아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진짜 사랑을 아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쉴 자유가 있다면 끝까지 누워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소파에서 일어나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내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향한 진짜 사랑이자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상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유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자신의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그 권리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라고 명하십니다. 성도들의 자유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주님의 계명과 규범의 제재를 받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모든 행동을 하기 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내 신앙에 유익한가?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합당한가? 방종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주님의 계명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자기 권리를 통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 자리를 단호하게 피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영육이원론에 빠진 교인들은 성욕도 그저 식욕처럼 해소해야 할 생리 현상일 뿐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물질이기에 문란하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배와 음식은 이 땅에서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있으며 주도 몸을 위해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기 전에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것이었죠. 우리의 몸은 일시적으로 쓰다 버릴 껍데기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하게 부활할 영원한 존재입니다. 성도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바 된 가지이며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지체입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기의 지체가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세속의 더러운 것과 결코 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입니다. 나는 이 정도 유혹은 견딜 수 있다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아예 음행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1분 안팎의 짧은 영상, 이른바 쇼폼이나 쇼츠를 많이들 보죠. 그런데 이 영상들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심코 자극적이거나 좋지 않은 영상을 하나라도 끝까지 보게 되면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내 화면을 온통 그런 비슷한 영상들로 도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혹도 이 알고리즘과 같습니다. 나는 내 의지력으로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 하고 유혹의 환경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죄의 알고리즘에 빠져들게 됩니다.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앱 자체를 닫아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혹과 싸워 이기라고 하지 않고 아예 그 자리에서 도망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이 명령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 틈도 없는 틈을 타서 끈질기게 유혹했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머물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력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외치며 겉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음행의 자리는 이기려고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요셉처럼 도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술 취함이나 다른 범죄들도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사람의 전 인격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죄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어 매사를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 영혼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키며 가정을 깨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불행을 안겨줍니다. 음행은 사람의 전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는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 비싼 바이올린의 손잡이를 잡고 벽에 못을 박는 망치로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경악하겠죠. 용도에 맞지 않게 너무나 천박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존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몸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쾌락과 음란의 도구로 함부로 굴린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린도보다 더욱 음행의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조금만 게을리해도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진짜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거룩함을 철저히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나 자신의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사탄과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몸이 자기의 소유인 줄 아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모든 삶이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거룩한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야 할 성전의 기물들을 자기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킨 순간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심판을 선고했고 그는 그날 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의 거룩한 그릇입니다. 세상에 술과 음란, 정욕을 담아내는데 성령의 전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연을 생각해 보세요. 연이 파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레와 연결된 줄이 연을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이 나는 이 줄 때문에 답답해. 내 마음대로 더 높이 날아갈 거야. 라며 스스로 줄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이 올라가기는커녕 바람에 휩쓸리다가 곤두발치고 맙니다. 현대인들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된 줄, 도덕과 계명의 연결줄을 끊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방종과 파멸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줄에 단단히 매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이 곧 참된 자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고린도의 교인들은 타락과 자유의 날명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싸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부정하게 쓰면서 나를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물을 나서며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 앞에 항상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나의 신앙에 참된 유익을 주는가? 이 일이 내 곁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는가? 이 일이 내 존귀한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진정한 자유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역설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일 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하고 값진 자유를 나만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